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삶과 신앙에 대한 혁신이 남이 아니고 나인 이유는. 요즘 제가 계속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삶과 신앙의 혁신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혁신을 봤어요. 기도에 대한 혁신.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위해서 친구나 밤늦게 체면을 무릅쓰고 그 필요를 위해서 친구 집을 방문할 때 거절하기 쉬운 상황이 있고, 근데 그것이 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경은 친구나 벗됨을 위해서는 도와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간청이 아나데이아라 그래서 수치나 부끄러움을 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 어려움 당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혁신이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인데 그게 뭐냐? 기도에 대한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울수록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통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삶과 신앙에 대한 혁신이 남이 아니고 나인 이유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뭐냐? 회사는 혁신이라는 거예요. 혁신의 키워드는 뭐냐? 내 입장이 아니에요. 회중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혁신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이 혁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혁신의 대상이 남이 아니고 나인 이유.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고쳐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삶과 신앙에 대한 혁신이 남이 아니고 나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베커라는 사람이 1964년도에 인간 자본이라는 휴먼 캐피털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간 자본이다. 그래서 인간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과 국가가 교육과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 교육과 훈련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 자본이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에 자기 인생을 걸면서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고요. 그러면 인간 자본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고 메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 자본이 국가 경쟁력이 되려면 단순하게 돈 있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학력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메리 교수는 여기다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의욕이 있는 사람이다. 의욕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의욕이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야. 거기다 직장도 취업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점점 떨어져요. 자, 그러면 메리 교수에 의하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간 자본이 되려면 의욕이 있어야 된대. 두 번째는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인간 자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 경쟁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교인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희망을 어디다 받느냐?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의인 10명을 언급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의인 10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셧다운되고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자영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2단계인데 2.5단계가 되면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벌써 커피숍은요 테이크아웃이에요. 테이크아웃.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국가 경쟁력이 인간 자본이라면 그 인간 자본에 뛰어넘어 의욕 있는 사람이나 책임성 있는 사람이나 바른 판단력 있는 사람이 국가 자본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국가 자본을 해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해치는 것에 대한 경고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인간 자본이 경쟁력이고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성경은 경고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또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가서 사람들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하기 쉬운 경고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삶과 신앙의 혁신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인 이유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삶과 신앙에 대한 혁신이 남이 아니고 나인 이유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혁신돼야지만이 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고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경고해 주는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남을 왜 비판해서는 안 되냐?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에 비판하다가 헬라어로 크리노예요. 크리노라는 의미는 뭐냐? 사랑 없는 심판이나 정죄예요. 사랑이 없는 심판이나 정죄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정죄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정말로 비판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비판받는다라는 거야. 자,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한대. 그 자체를 정죄한다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 얼굴에 내가 침 뱉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를 더 보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해.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정면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창피 주는 행위라는 거야. 창피를 주는 거라는 거야.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덧없이 슬프게 하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좋지 않다. 톨스토이 얘기예요.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래서 그러면 해답이 뭐요? 그랬더니 톨스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 척 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비판하면 창피 주는 행위는 관계를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3 학생들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이때 야, 너 정신 안 차려?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신 차려! 그러면요, 걔가 그래요. 엄마나 정신 차리세요. 그런다고요. 왜? 지금 얘는 민감해요. 걔가 제일 당사자예요. 엄마 아버지가 뭐 하라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제일 고민스럽고 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 힘들어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 너가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판단받으면 서로 뭐예요? 내가 비판받고 판단받으면 서로 관계는 완전히 일그러지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과 신앙의 혁신이 남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다 몰라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게 자란 사람은 부유하게 자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어렵게 자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자기 입장에서 늘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라고 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얼만큼 안다고 그러냐 이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유전인자 생각까지 안다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그 단어를 절대 못 써요. 왜? 하나님처럼 모르기 때문에. 자, 어제 한국 설교학회가 줌으로 온라인상에서 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김효성 목사님도 이제는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학회 등단을 해가지고 발제를 했어요. 아주 잘했는데요. 거기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다 장신대 교수가 나와서 하고 합신대 교수가 발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김효성 목사님이 발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박사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논찬을 하게 되고 발제를 하고 논찬을 하게 하는데 논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다 좋은데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그걸 발자한 사람이 그 부분에 다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 부분밖에 모르죠. 그 외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어떤 왕이 아들을 4명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겨울,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는데 너희 4명은 이 한 계절씩 보고서 얘기하거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겨울을 한번 잘 살펴봐라. 둘째 아들은 봄에 대해서, 셋째 아들은 여름에 대해서, 넷째 아들은 가을에 대해서 잘 살펴봐라.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왕이 아들 넷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 너는 겨울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지 겨울이요 너무 춥고요 꼭 전쟁터 폐허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항상하게 그냥 뼈만 항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넌 봄이 어떠냐? 봄이 너무 멋있었어요. 왜? 나무들이 잎이 막 나고요 막 숲이 우거지고 봄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을 했던 너는 여름이 어떠냐? 그랬더니 여름에는 막 꽃이 피는데 이건 환상적이었다고. 그랬더니 가을을 했던 아들 보고 가을은 어떠냐? 그러니까 가을은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농부가 가을에 그 추수에 그 곡식이 열매 맺은 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 내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것은 4계절 중에서 한 단면만 본 것이다. 자, 겨울을 봤던 아들은 그 겨울이 전쟁터 폐허 같은 앙상한 나무를 얘기했고, 봄을 봤던 아들은 푸르른 그 이파리만 봤고, 여름을 얘기했던 그 아들은 꽃이 피고 그 향기와 꽃이 너무 아름답고, 가을을 봤던 그 아들은 그 가을이 너무너무 결실이 있고 열매 맺고 황금 들녘이 대단하다고. 그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데 이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면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를 깨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한 단면만 보고 비판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어디를 하든지 사람 관계가 안 돼서 취업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계를 못해서. 그 관계를 깨버리는 경고가 오늘 뭐냐? 그게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금기사항이 있고 금기사항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 제외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금기사항을 넘어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거는 판단을 하라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또 이거는 또 판단하래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뒤에서 딴 얘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를 보면 양심에 털이 났는지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나사예요. 나사 테스트예요. 페이라조예요. 테스트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2, 13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성경은 금지된 영역이 있고 금지된 영역에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해를 같이 맬 때는 반드시 잘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직분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비판은 뭐냐? 그거는 문제를 수면으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크리노는 사랑 없는 심판이나 정죄라는 게, 판단이나 정죄라는 거,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책의 틈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인도 철학자인데, 어떤 것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한 후에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비판은 쉽지만 꿰매기가 어렵고 한 번 깨진 관계는 회복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면으로 비판해서 창피를 줘보세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러죠. 야, 너도 한번, 나중에 너 한번 걸려봐. 너도 물 먹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쉽지만 꿰기가 어렵고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정면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정면으로. 왜?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행위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 사회 속에서, 코로나19로 다 힘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은혜 끼치는 게 뭐예요? 칭찬과 격려와 지지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비판하는 자에게 보응이 뭐냐? 보응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너가 심은 대로 받는다라는 거야. 네가 사람을 저 앞에 세워놓고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 창피를 주면 너도 그 사람한테 반드시 창피를 당할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요.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고요. 지금은 그 사람하고 엮인 게 없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하고 엮일 일이 오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네가 비판한 것으로 너도 망신당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심은 대로 받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 금기사항 이외의 것은 하지 마세요. 금기에서 예외된 거 멍에를 같이 맬 때나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는 판단하고 테스트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보다 네 자신을 좀 혁신시켜라. 다음 주까지가의 설교가 해답을 줘요. 네 자신이 혁신돼야지 네가 세상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가 혁신이 안 되면 있는 관계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자원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힘을 다 모아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각 지방별로 전라도, 경상도 다 이념적으로 다 갈라놓고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갈라놓고요. 내가 오늘 뉴스로 보니까 강남에 몇 평 아파트가 67억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가 67억이라는 거야. 몇 평 되지도 않더라고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그러면서 거기다 그렇게 써놔서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느냐? 올라간 이유가 뭐냐? 개발을 안 하는 거야. 다 제한해버리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67억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67억 집 살 수 있어요? 절망하죠. 예? 절망하죠. 태양광이라는 비명하에는 막 산을 다 파재키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느냐? 이거를 싸움을 시키고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할 때 그 리더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오늘 두 번째, 아까 그랬죠? 비판하는 게 보응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 너도 그런 걸 당연히 너도 받게 되는데, 탈무드는 그래서 뭐라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너 자신이 죽고 그 이야기에 화제가 됐던 사람이 죽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삶과 신앙의 혁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혁신돼야 되는데, 그 혁신에서 중요한 게 비판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처음에 두 가지예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판할 때에 망신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는 영원히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응이 뭐냐? 내가 심은 대로 나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비판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 왜? 새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 화제가 된 사람, 말하는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수능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정말로 삶과 신앙의 혁신을 꾀한다면 우리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혁신돼야 되는데, 그 혁신의 아주 중심부에 관계를 깨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혁신돼야 돼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슬쩍 넘어갔지만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니가 될 때에 사람을 힘나게 만들고, 특히 코로나19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웃음도 잃어버렸고 의욕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희망을 가르쳐주고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해서는 그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뭘 해야 되느냐?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관계 회복을 잘하려면 일단 내 자신이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을 장애 요소가 바로 비판하는 거다. 크리노다. 그 크리노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비판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는 다름 아닌 내가 그 보응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비판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만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한 혁신을, 내 자신을 혁신시켜야 돼요. 비판하던 것 버리고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되면 사람 관계는 훨씬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관계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도리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희망이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관계를 깨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고3 학생들 47명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하게 하는, 정말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혁신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를 깨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과 3